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은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한테 드릴 선물이 있어요. 와 선물이요? 네. 짠! 오! 이것은 말로만 듣던 하정양 정말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침 배가 고팠는데. 전도사님! 이거 그냥 계란 아닌 거 아시죠? 그럼요. 이것은 바로 두메 산골짜기에서 45년 전통의 장인이 15시간 동안 정성 들여 푹 구운 바로 그 구운 계란이잖아요. 알고 먹을게요. 고마워요. 아니죠, 전도사님. 응?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챙겨온. 부활절 계란이라고요? 네. 전도사님,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누는지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계란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열고 나오시어 다시 살아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전도사님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하정양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뭔가 당하는 기분인데. 하정양, 그럼 이건 알아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면서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 규칙도 있어요? 규칙까지는 아닌데요. 부활절에 이 계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이야기예요. 성경 마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는 달랐어요. 커다란 바위나 돌산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시신을 두었지요. 그리고 입구를 다시 커다란 돌로 막아두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새로 짠 산배에 싸서는 새롭게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봤던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돌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지요. 사실 그들에게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장례 때 봤었던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장례 때 보니까 무덤의 돌문이 아주 크던데 돌문을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도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미 누군가가 돌을 굴려놓았지 뭐예요. 그런데 동굴 안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안에 있어야 했던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지요. 그 청년은 놀라워하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것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인들은 흰옷 입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흔적들을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은
돌문을 열고 그곳을 나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부활 후 갈릴리로 가겠다는 약속도 모두 여인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말씀들이고 흔적들이고 또 증거들이지요. 여인들이 겪었던 이 일들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아마 이날 이후 여인들은 마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어떤 이에게 전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 안에 결코 담아둘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단지 계란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들을, 믿음의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날이에요. 여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하여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무덤 속의 청년처럼, 여인들이 나중에 전한 것처럼,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이 말씀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우리 다시 인사해요. 아, 그럴까요? 하정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와, 하정양 정말 힘찬 인사네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니까 크고 기쁘게 얘기해야죠. 전도사님, 부활절의 주인공이 이 계란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부활절에는 이 계란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더 중요해요.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계란을 나눠주려고 한가득 만들어놨는데 계란에 적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이에요. 멋지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 하정양을 통해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하이바이블 친구들을 통해서도요. 네, 우리 하이바이블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또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또 그 친구들의 가족들한테 전하면 전도사님,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 수 있겠어요. 와, 그거 참 멋진 방법인데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면 어떨까요? 예, 오늘 마가복음 16장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 예쁜 언니들이, 누나들이 예쁘게 잘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예수께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 이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9절부터 보면 앞에 가로 비슷한 게 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쭉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표시가 있죠. 사본 없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성경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견된 그런 사본들 보면 4세기경의 바티칸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고, 그리고 또 라틴어 사본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래된 것은 시내산에서 발견된 그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그 사본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으로서 인정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은 넣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서 넣은 부분이 오늘 뒤에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가 기록한 그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8절에서 끝이 나요. 8절에서. 그래서 사실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그 어휘 문체가 9절부터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본을 사용해 왔었고, 저희가 이 사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부터 이 사본을 넣어서 이 부분을 넣어서 성경으로 우리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제가 이런 겁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그 16장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에, 돌무덤에 가시죠. 그래서 그곳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면 시체에 왕들이 바르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 3명이 그곳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그곳에서 무덤 앞에서 이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기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바로 달려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도망하고 무서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 끝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떨다가 끝나는 것 같죠. 믿음이 없어 보이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 나와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 사이에 그냥 마가복음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 오해가 풀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사실 원어로 보면 이해가 바로 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몹시 놀라 떨며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떨다라는 말이 있어요. 떨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크스타시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려워서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말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렵다라는 단어와 사용될 때, 그리고 놀라다는 말과 사용될 때 그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다는 말과 사용될 때는 두렵고, 여기서 놀라 떨며라고 하고 있잖아요. 놀라 떨며라는 말로 사용될 때는 어떤 신비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전율을 말해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기분이 업되었을 때 떨려지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카타르시스와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병행구절 28절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하시되.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뭔가 좀 허전해요. 그러나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봐도 우리는 이 말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1년 반법을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대략 보시면 기록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 대략 성경을 읽어보면 66권으로 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이 시작될 앞부분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가 왜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실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대면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대면하고 여자들이 무서움과 논란과 기쁨으로 있는 그 순간에 마가는 이것으로 끝을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읽고 또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마가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되었죠? AD 몇 년? 우리 시험 쳤잖아요. 예, 90년. 근데 대부분이 몇 년도에 완성됐죠? 70년도. 네, 70년. AD 7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지금 완성되었다고 칩시다. 2019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적이 언제냐면 90년 전이니까 몇 년도예요? 1900 여기 30 30년이죠. 그래서 1930년도에 완성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1930년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 믿으시겠어요? 못 믿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만이 그 시대에 어느 잔치집에 가서 집에 갔는데 밥이 모자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남았더라.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기록되어져 있다면 사실도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돌아보면 AD 90년도에 완성이 되었고 성경은 대부분은 70년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때로 바꾸면 1950년도에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나 복음서마다. 그렇죠. 어떻게 거짓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요한이 AD 90년에 성경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AD 90년에 완성된 것으로 본 겁니다. 보통 성경은요, 성경은 그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 완성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AD 90년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 당시 예수님과 직접 살아 계셨을 때 만나서 대면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AD 90년까지 어떤 일이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었어? 물어볼 수가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D 90년에 완성된 성경을 정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D 90년 이후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내용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마가복음 다시 설명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러분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서의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 20장 1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그래서 갈릴리 서쪽 해변에 있는 지명의 막달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자란 마리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이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간 그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지명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그 성경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리마대 출신을 말하고요. 나사렛 예수도 나사렛 출신을 말하죠. 가룟 유다도 여러분 가룟 출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도 자기 출신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혼자 슬퍼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천사 뒤에 있는 또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다른 여자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냐면 막 달려가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막달리아가 막 달려가서 뭐를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 알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절 말씀 12절 말씀 마가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시골로 가요. 시골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느 마을로 갔던 두 제자 예 맞아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사실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 두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돌아갔어요. 왜? 그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그들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그리 근심을 하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왜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 같은 분이 죽은 사실을 왜 모릅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두 사람이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제 두 명은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알리니까 사람들이 역시 믿지 않았어요. 직접 본 사람이 말해도 믿지 않았고 의심하다가 시골로 돌아가는 사람이 다시 돌아서 말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1 제자가 있기 전에 10 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아세요? 도로 시작한 사람. 도마가 빠졌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빵꾸난 그 구멍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창자국에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이들은 믿지 아니했고 시골로 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도 이들은 믿지 않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을 때도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려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특별히 직접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인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시대에 돌아가도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저희가 계속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다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아직 걱정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자들 만납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서서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준 것이 뭐죠? 성경은 은과 금이 아니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아갔더니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뀐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일어난 일을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분이고, 그 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부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지내는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일요일,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2000년 전부터 드리고 왔고, 지금도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